찬양과 서원시가 18편이 나옵니다. 18편이 좀 길죠. 긴데 이 모두가 찬양과 서원시, 그 내용 가운데 1절로 18편의 1절로 6절은 교재는 22페이지예요. 3522페이지. 1절로 6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환난날에 기도를 들어주심을 노래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7절로 15절은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나서 대적을 흩어주심을 노래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16절로 29절은 원수에게서 의를 따라 구원하시고 상 주심을 노래하는 내용이고, 다음 30절로 42절은 주를 의지하고 원수를 쳐서 진멸하심을 노래하는, 그리고 43절로 50절은 승리케 하셨으므로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는 그런 서원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쪽 18편 1절로 6절 거기 보면 1절 전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신대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하루여 지금 찬송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직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 아니하였을 때 선왕인 사울에게 몇 차례 죽임을 당할 뻔한 시련이 있었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자 시기와 질투가 발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겠다는 그런 서원을 노래로 삼아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내용입니다. 우선 그 1절로 2절에 보면 2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다윗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도 응답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 읽어보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윗을 위한 보호자, 전쟁터에서 이제 대적들로 하여금 감히 다윗을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보호자라는 확신과 믿음을 그는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힘이죠. 사람이 믿는 데가 있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믿는 데가 없어져 버리면 맥이 풀립니다. 그래서 확실치 않은 것, 분명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것이 없죠. 그건 살면 살수록 맥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하고 가상을 해놓고 시작을 했다.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에 투자를 했다. 물론 작은 돈이니까 그렇지만 로또 복권만 당첨이 되면 나는 팔자가 핀다. 근데 또 해도 안 돼요. 또 해도 안 돼요. 한 달 월급을 다 받아서 몽땅 샀는데도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은 것에 매달리는 인생의 삶,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확실히 분명하다. 여기에서 힘이 나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경 진리,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 성경신학적인 성경의 관점, 성경관, 이게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막상 교계가 다 달겨들어도 온 세상 기독교가 다 도전해 와도 끄떡없이 지켜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편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란 확실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 미지수, 될지 안 될지 이런 것에 자기의 삶을 거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자주는, 의심 한번 할 때마다 맥이 풀려요. 맥이 풀린다는 말은 사람이 의심을 딱 하잖아요. 그럼 맥이 딱 풀려요. 맥이 풀린다는 말은 기가 꺾인다는 말이거든요. 기가 꺾인다는 것은 벌써 활기가 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모든 세포가 활기가 돌지 않는 세포가 죽어져 갑니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보통 사람에게서 예를 들어 1초에 세포가 10개가 죽는다. 그런데 맥이 풀려서 살면 20개, 30개가 죽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가중치로 죽어져 간다. 그래서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북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생각하면서 혼자서 사는 분들, 혼자서 끝까지 사는 분은 살았다고 믿기 때문에 혼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살았을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결국 재혼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재혼을 했어도 항상 살았어도 걱정이고 죽는다 해도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은 의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건데, 다윗은 아주 확실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확실히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힘, 그것이 바로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됐고, 정말 한밤중에도 양무리들을 들판에서, 맹수들이 들끓는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키는 힘이 바로 이러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가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어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을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사울왕이 군대들을 데리고 막 전부 다윗을 추격해서 포위해가지고 몰아붙였잖아요. 사망의 줄이 꼼짝없이 죽는 거죠. 잡히면, 발견되기만 하면 그 즉석에서 창으로 찔려 죽이거나 여하튼 칼로 목을 베 죽이거나 그런 상태였는데도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게 가장 위기, 최고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고의 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죠.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면, 하늘 영광 보좌를 저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와서 이제 십자가, 최고의 낮아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음부에까지 가야 할 그 이상에 더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막바지. 모세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바다가 쫙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말을 타고 막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진퇴양난이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다가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처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경성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너무 안양거리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저 세속적으로 또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만 이런 것들이 자꾸 자기 안에서 썩썩 더 오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곁으로 다가오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곁으로 나를 다가오게 하는 방법은 네 힘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아기가 자꾸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엄마 손을 잡고 어두운 밤길이니까 좀 길이 험한 곳이니까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건방져 가지고 손을 놓고 막 앞으로 달려가고 지멋대로 하려고 할 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예, 저기 뱀 나온다. 호랑이 나온다. 쥐 나왔다. 쥐. 이 겁을 주어야 앙 하고 얼른 엄마 곁으로 오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멀리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 욥이 아니라 다윗을 그 어린 시절 황야에서, 그 들판 황야에서, 제가 아프리카 가서 그걸 봤는데 다윗이 양무리를 치던 곳은 아프리카보다 더 험했어요. 거긴 풀이 잘 안 나는 그런 돌산도 있고, 풀 한 번 찾자면 많이 걸어가야 되고 이런 곳인데, 그런 데 가서 어린 것이 양떼들을 이끌고 밤에 맹수들 틈바구니에서 잠을 잔다고 보십시오. 그런 속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길러 놓으신 겁니다. 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들어서시기 위해서 제목을 만든 거죠. 왕으로서의 제목을 만드신 거다.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야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그렇게 철저히 자랐기 때문에 그에게서 이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이게 참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주는 여러분들 당연히 어설픈 시집을 사다 읽는 것보다는 성경 펴놓고 시편, 요즘 옛날 성경은 좀 구식체로 그렇게 번역이 돼서 좀 그렇지만 이 바른 성경은 훨씬 좀 나아요. 우리 감각에. 바른 성경 펴놓고 시편 수선어 편만 읽어보세요. 수선어 편만 읽어봐도 정말 마음이 훨씬 고와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다가서지는 그런 느낌으로 마음이 정리되고 안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직접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삶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6절까지는 찬양하며 환난 날의 기도를 들으신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다가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다음 7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나서 대적을 흩어주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다윗을 해하려는 대적들을 다 제거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런 내용. 여기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에 태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와서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라고 나오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은 11절로 12절, 15절 제일 밑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어떤 모습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나는가 구체적인 상황을 노래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26
페이지 16절로 29절. 원수에게서 의를 따라 구원하시고 상 주신 것을 노래한다. 의를 따라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다윗의 의로움을 보고 이렇게 이 솔로몬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때거든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이 시대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놓으시려고 룻기 우리 공부했잖아요. 룻기에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했잖아요. 이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를 따라 했을 때 이 의를 따라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작정 섭리 따라서 하나님은 대적들을 다 물리쳐 버렸다. 그 말이에요. 대적들 모두가 다 물리쳐 버렸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감 있게 다가와야 돼요. 실감 나게. 정말 하나님이 나 그때 그래서 나를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나를 빠뜨리게 하셨구나, 빠지게 하셨구나. 이럴 때 이제 힘이 솟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 어려움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인간은 절대 감정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좋다, 그건 불가능해요. 항상 좋다라고 하는 것은. 왜? 항상 좋다고 하는 것은 이 주변 환경,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의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실증이 나니까. 아무리 좋은 시간도 조금 지나면 실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실증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앙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좀 사그라지거나 실증이 나거나 사라지는 것은 왜 사라지느냐면 순간 미련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변함이 없고 실증도 없고 업다운이 없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감정도 없고 꾸준하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따라 이렇게 정하신 뜻을 따라 다윗 자신을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여기에서 자기를 구원하셨다.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 의로운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가로 다윗을 살려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나 일생 어떻게 살아갈 것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물론 다윗도 그걸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점점 가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알죠. 그렇지. 오늘 우리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몰라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확신이 오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올 때 그 방향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마음을 주시고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공이란 말은 내가 잘해서 내 뜻대로 이루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성공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공이란 언어가 뭐냐면 내가 욕심대로 잘 되려고
내가 위대하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룬 것, 그걸 성공이라고 보통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는 성공이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내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성취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내가 생각대로 되졌을 때 자기 성취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의 확신감에 기쁨을 얻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신실하구나. 전능하시구나. 이거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거지, 타락된 인간의 성취욕 달성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다 달라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배우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에 의한 가치관이 딱 달라지면 언어 개념도 다 바뀌어지고요. 국어사전은 우리와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와 별로 이제 관계가 없어요. 정말 언어에 대한 모든 생각 자체가, 해석 자체가 다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산다는 것은 패기가 있죠. 패기가. 왜? 이건 된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쓰시려고 했구나라는 확신이 딱 오면 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할 여건을 주어요. 그러면 아, 이건 된다. 확실하게 된다. 그래서 패기 있게 일을 해나가는 거죠.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확실하게 된다. 누가 반대해도 이건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물론 되는 기간은 우리가 모르죠. 언제 되느냐 그건 모르지만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솟죠. 에너지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원수에게서 의를 따라 구원하시고 상 주실 것, 하나님께서 이제 상 주신다는 말은 물을 것 없이 이제 다윗에게 왕관을 씌워서 결국 이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여 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쪽 2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바로 그 위에서 보내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 이스에라 미말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에서 보내사라는 말인데, 이는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곳에서 뻗치셔서, 높은 위에서 하나님 높은 곳에서 손을 뻗치셔서, 팔을 뻗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훨씬 빠르. 위에서 누구를 보냈단 말인가? 저가 위에서 보내서 천사를 보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팔을 뻗치셔서 나를 취하심이여 당신 것 만들었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팔을 뻗쳐 나를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여기 의인은 나오죠. 27페이지 밑에서 중간, 여기 의라고 하는 말, 의는 인륜적인 도덕적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잘 간직하고 있음. 다윗은 그 언약을 잘, 바로 하나님의 의를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삶. 자, 넘어가서 30절로 42절 29페이지. 주를 의지하고 원수를 쳐서 진멸하도록 하심을 노래합니다. 다윗이 물론 골리앗도 쳤지만 사울도 물리치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수를 쳐서 진멸하도록 해주셨다. 자기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사람이 자랑하고 산다고 하는 게, 자랑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든 삶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자랑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자랑거리를 만들어 자랑하잖아요. 그럼 자랑하는 순간 자랑하면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자랑거리가 생겼다 해서 좋다고는 했는데, 일단 자랑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결국 내게 비난이, 시기, 질투, 그 다음 시샘 이게 나오고, 아니면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강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멀어져 가고, 내가 자랑을 하면 좀 못났다 그럴까요? 좀 주체성이 약한 사람은 자랑할 것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곁에 와서 아첨을 떨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첨을 왜 하느냐? 나한테 도움 받으려고 하는 사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살려면 아첨꾼이 내게 가까이 오고, 도움 안 되는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고, 정작 힘 있는 사람들은 나를 시샘하고 멀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해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 때까지 좋았지, 막상 자랑하고 나면, 자랑하면서 살면 결국 시샘받고 미움받고, 결국 도움되지 못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가까이 와지게 되고, 바보라. 그러나 여호와를 자랑하고 사는 데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나죠.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하고 사는 것, 이게 찬양하고 산다, 하나님을 전파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런 건 누가 시샘할 것도 없고 또 나한테 와서 아첨할 것도 없고. 진짜 사람이란 자랑거리가 있어야 살거든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라는 말은 내 노래가 있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노래가, 찬양이. 그런데 뭘 찬양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 무슨 대감을 지냈다. 우리 할아버지 때 멧돼조 할아버지가 무슨 벼슬을 했었다. 다 어른들 나이 많고 벌써 쭈글쭈글해지면 그거에 힘주고 그러잖아요. 이놈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늘 갈등이 있거든요. 건방지게 이런 위대한 우리 집안에 어디 그 상놈 집에서 태어난 여자를 사귀느냐, 못하게 하잖아요. 나이 들면 그런 하찮은 별것도 아닌 것에 힘을 주고 마지막 숨지는 날까지 여기다 목에다 힘주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내가 이래봐도 내가 누군데. 과거에 장관 지냈다 이거죠. 과거에 장관을 지냈던, 대통령을 했던, 천하 없는 벼슬을 했던, 늙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랑을 하는데 누가 안 알아주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끝까지 늙을 때까지 돈 가지고 있다가 승용차 타고 다녀야지,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다가 더 빨리 죽는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버스에서 쓰러져요. 이놈 내가 누군데 이놈이 나를 몰라오고 자리를 안 배겨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떡 섰는데. 그리고 눈 감고 딱 자는 척하면 계속 열받는 거라. 그럼 머리에서 피 터져서 쓰러지는 거죠. 그럼 가는 거예요. 왜? 자랑하고 사니까. 자랑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거리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지, 찬양거리지. 그게 제일 아름다운 찬양이고 자랑거리다. 그래서 원수를 쳐서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주를 의지하고 그랬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장래를 이렇게 다 정해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원수를 쳐서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넘어가서 43절로 50절에 보면 31페이지 나오죠. 승리케 하심으로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고 소원합니다. 자, 이제 나도 이렇게 자꾸 읽어보지만 이게 꼭 승리함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승리케 하심으로. 승리케 했다는 말은 그 앞서 주어가 있죠. 물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트는 물론 오자도 있어요. 내가 더 있다가 보면 있지만은 거의 전체적으로 정말 얼마나 세심하게 관심을 두고 썼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으로 내가, 그러니까 벌써
주께서 승리케 했기 때문에 주께 감사한다.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제 왕으로 승리케 왕으로 세우실 것이므로 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원도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서원.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건 약속.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서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럼 인간적인 약속은 네가 주면 면자가 나오죠. 주면 내가 가지겠다. 가지겠다. 가질 것이다. 이 면자가 가정하니 네가 주면 내가 가질 것이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서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인간, 이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므로 반드시 이미 이건 하나님이 주신다. 주실 것이므로, 앞으로 주실 것이므로 나는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가정법이 아니죠. 확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므로 이미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으니까,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대로 주실 것이므로 나는 찬송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서원이에요. 예, 같은 서원이지만 이거 국어사전이죠. 국어사전은 서원에 대한 해석과 뜻과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에 대한 뜻은 전혀 다르죠. 이건 거짓으로 정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정하는 거. 이건 확실히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적인 의미로의 서원과 가정적인 의미로의 서원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어사전 놓고 성경 연구에 죽어도 안 된다니까. 죽어도 성경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이 국어사전 놓고 성경 연구하지. 성경사전도 국어사전이나 똑같이 나와요. 말만 성경사전이지. 이게 성경신학적 해석 없이 성경사전을 만들면 안 되죠. 말만, 성경사전이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국어사전적으로 해석해 놓은 걸 성경사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사전이나 국어사전이나 똑같죠. 얼마나 달라요? 확정적인 것과 가정적인 것.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므로 우리는 찬송할 겁니다. 이거 확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장래에 이렇게 해주실 것이므로 그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찬양하지만 이런 얘기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무슨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지난번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 우리 장안중앙교회 이 터전이 주일날 한 번씩 모여서 그냥 이렇게 예배나 드리고 밥이나 해서 밥이나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터전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집 지어놓고 이 성남 사람들, 서울 사람들, 이 수도권 사람들 좀 불러다가 숫자나 좀 불키고 돈이나 좀 늘려서 빚이나 갚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일을 시작한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한다.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에 소원이 있어요, 나에게는. 그것이 무슨 내 당대에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이유는 어떻게 이 귀한 보화를, 천하에 없는 이 귀한 보화 덩어리를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아줬는가. 이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이 이 보화를 땅에 묻어두시도록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금년 초부터 막 그냥 쫙쫙 갑자기 뻗어나가잖아요. 갑자기. 세상에 몇 년이 돼도 해외에 못 나간 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었죠. 얼마든지 있어도 쓸데없이 뭘, 나는 구경하러는 안 다닌다고 했잖아요. 구경하러는. 근데 그래서 나가게 된 게 이제 연구하러. 전에는 내가 쏘가가지고 뭐 선교대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갔던 것이 선교지 탐사차 아프리카를 그때 갔었죠. 케냐. 갔댔고, 그 다음 뭐 필리핀, 대만, 일본 등지 이렇게 갈 때는 쏘갔어요. 뭐 선교대회를 한대. 아서야 선교대회. 선교대회가. 야, 이거 참 귀한 일이니까 한번 참석해보자고. 따라갔잖아요. 가니까 놀러 다녀요. 놀러 다녀. 놀러 다니고는 일본에 가서 일본 교회라고 있는데 어느 박사가 뭐 대단한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 목사한테 다 박사학위 받은 분입니다. 일본은 그렇더라고요. 교인이 10명도 안 된대요.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서 학위를 줘요. 박사학위를. 그 공식적인 거예요. 일본 정부가 인정한 학위를. 근데 이제 거기 학위를 받으러들 가가지고 뭐 예배 좀 드리고 뭐 이 설교 좀 하고 그러면 그게 선교 대회야. 그리고 왔더니만 얼마 지나니까 나한테 신학 석사 학위증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우편으로. 다 찢어버리고 말았죠. 그 진짜예요. 진짜인데 찢었어요. 찢어버렸어요. 그거 받고 3년 후에 박사학위 보낸다고 그러더니 웃기지 말라. 박사학위든 석사학위든 필요 없다고 다 찢어버리고 말았죠. 이 청량리의 그 훌륭한 분도 그분에게 받았고, 평양, 어디야, 저 강남에 아주 그 훌륭한 분, 이미 은퇴하신 노인 양반, 그 양반도 신학 박사학위를 그 일본에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박사학위 하면 도리어 우리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들 계속 공부해가지고 몇 년 만에 받은 박사, 그게 진짜인 줄 알면 됩니다. 물론 해외에 나가서 4년씩, 5년씩, 7년씩 그렇게 공부하고 받아오는 박사야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아니에요. 그런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내가 좀 나가봤지, 해외 구경하러는 안 다녔어요. 그랬다가 이제, 연구차, 이제, 터키 쪽으로 그렇게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쪽 다녀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중국, 필리핀, 뭐,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공 이런 데 전해져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실감이 나요. 실감 나더라고요. 놀라운 건 가는 데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강남노예가 돈 많은 부자 노예로 알려져가지고 돈을 필요로 하는데, 해외에서는 돈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를 필요하더라고요. 보화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터는 국내가 아니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일터는 이거. 내가 총회장 된 것은 강남노예가 돈 많다는 소문 때문에 총회장 된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왜? 돈을 뜯어서 잡수려고. 그렇게 형편없는 상황이라니까요, 한국교회라는 게. 모두가 다 그래. 큰 교단이나 작은 교단이나. 큰 교단은 큰 교단대로 와야 교회에서 덜거리째 다 계단 만들어 몽땅 다 압수하고 해버리고. 성도들은 다 돈만 갖다 내고 이 시설 다 만들어 놓고 전부 다 해놓고는 아무 권한이 없고, 아무 권한 없어요. 다 뺏어가 돌고리치다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정부, 국가, 헌법, 국가 법률 이용해서 싹 갖다가 꼼짝 말아라. 이건 다 우리가 관장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승리할 것이므로. 어떻게 승리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으니까 승리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때에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은 확신으로 다가오고, 그 확신 속에서 확정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간구와 서원시가 나옵니다. 19편으로부터 21편 간구와 서원시. 19편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해의 온기가 온 땅에 가득함을 노래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구 땅 안에 지구. 예, 지구.
지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기, 따뜻한 기운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온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해의 온기, 하나님의 말씀과 온기, 온기가 이 땅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 뜻. 그것과 햇빛이 따뜻한 온기를 온 땅에 이렇게 다 베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히,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운행되고 진행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태양이 여기 비치잖아요. 태양이 여기 비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땅에 가득 채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세상이 굴러가고 지구가 굴러가고 우주가 운행되고 만사가 다 이루어져 가고, 그런 노래가 바로 1절로 6절 사이, 한번 거기 읽고 지나가십시다. 1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부른 찬양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신 그 손으로 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이 지구 땅 위에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데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서 화산이 폭발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 화산이 폭발했다. 이 말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밤이 되면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밤낮 없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다윗과 같은 신학자가 구약에 어디 있어요? 욥도 대단한 신학자였고 다윗도 대단한 신학자였어요. 우리들이 바로 그 신학자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구약의 대단한 신학자로부터 성경신학을 배웠고 다윗으로부터 이 성경신학을 배웠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 전한다 이거죠. 지식,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이죠. 여호와의 능력도 전하고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전한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 아무런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영어도 없고 소련어도 없고 한국어도 없고 일본어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온 땅에 지금 통용되고 있고 세계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되는 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물론 전쟁이 일어난 그 자체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에, 지금 옆에 있는 회교도 사이에 남았습니까요? 거기하고 지금 전쟁부터 가지고 몇백 명 죽었잖아요. 그 전쟁이 안 끝나요. 또 일어나요. 또 쉬었다가 또 일어나요. 끝까지. 언제부터 일어난 건데요. 그것이, 그 전쟁이라는 게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 후손의 싸움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은 몇 살 때 일어나냐면 이스마엘이 12살 때, 이삭은 아직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아주 12살이니까 주먹이 세잖아요. 자꾸 때린단 말입니다, 이삭을. 그래서 내쫓아버린 거거든요, 이스마엘을. 그 이스마엘이 내쫓김 받아서 광야로 내쫓김 받아가지고 목말라 죽으려다가 살잖아요. 그 후손이 지금 그렇게 아랍 국가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야곱과 에서가 자라났는데도 야곱과 에서가 팥죽한 걸 팔아먹고는 죽이려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에서가 쫓겨나잖아요. 야곱은 아버지 터전에 살고. 그 쫓겨나가지고 이쪽 남쪽 방야로 에서 족속이 나와가지고 이스마엘 후손과 에서 후손이 같이 만나서 얼버무려서 그 막 대전 족속이 바로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중동 국가들. 그들과의 전쟁은 역사의 끝날까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가득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 두고 보세요. 이스라엘이 또 이기죠. 지금 전쟁 중인데 숫자로 보나 뭘로 보나 이슬람 국가가 이기죠.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데 그 사람들은. 그 중동 일대가 다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조그마하고 내가 늘 그리는 여긴데 이건데 이것도 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 놓고 예루살렘 언저리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령하고 있어요. 이거 점령하고. 예루살렘도 점령 못하고. 결국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국가들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가봤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예루살렘 놓고 막 장벽을 개선놨잖아요. 바로 여기서 여기는 거의 입구가 받아야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나라로 이렇게 건너가 버스가 지나가는데 거기는 국경지대예요. 바로 담장 하나 놓고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두죠. 그냥 총으로 포격하고 가격하고. 그러면 온 세계는 엄밀히 말해서 온 세계는 거의 다 중동국가 편이에요. 근데 미국은 유독 이스라엘 편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돈을 가지고 미국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결국 유대인의 시대 하나 남았잖아요. 우리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끝나면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도래한다고 바울도 예언했고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상에서의 최종 승자예요. 유대인들을 이겨먹을 수는 없어요. 천하없는 사람도. 성경의 예언이란 말입니다. 이 조그마한 동네 사는 사람은 확 덮치면 끝날 거 아니에요. 인해전술로라도. 안 그러면 막 폭탄 짊어지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참 신기하다 말입니다. 저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니 미국 그 쌍둥이 빌딩 그 부수듯이 이 폭탄 안고 사람이 직접 막 이 사람들 사는 데로 막 들어가서 동네마다 몇 번만 터트려 놓으면 다 군사기지 파괴되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 작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정하신 뜻대로 되져가는데 그걸 보아야 살맛이 난다니까. 그게 보여요. 그게 우리의 역사관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 때문에 우리는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찬양 안 할 수.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절로 14절 19편 36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며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작정하신 로고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하신 뜻, 작정, 계획, 생각, 사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찬양한다.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그걸 우리는 찬양한다. 그리고 주 앞에서 우리가 다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나와요. 근데 거기 그 본문에 보면 이쪽 37페이지 밑에서부터 10째 줄 앞부분에 보면 히브리 원문으로 제드, 이 말은 고범죄라는 말이에요. 11째 줄 뒷부분에 보면 여기 고범죄라는 말 찾으셨죠?
37페이지 밑에서 11째 뒷부분에 여기 고범죄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제드라고 하는데 이는 오만한 또는 염치 없는 그리고 교만한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범죄, 교만한, 오만한, 자만에 빠져있는, 염치 없는. 자, 넘어가서 20장 1절로 9절. 번제를 받으시고 승리하여 구원받게 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번제, 20절이에요.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번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승리하여 구원받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죠. 왜? 늘 말씀드려요. 간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도록 작정해 놓으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간구가 나온 거예요. 다윗 승리하도록 이미 하나님 작정해 놨으니까 제가 드리는 번제.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말씀, 계획을 빼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번제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다윗으로 승리케 했다. 얼른 보면 말 되는 거죠. 결국 기존의 모든 교사들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정, 이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기죠. 말씀, 뜻이죠. 뜻. 이건 생각 안 해요. 번제, 그리고 언약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실 것을 언약하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간구. 그 간구가 번제로 나타나요. 하나님 언약하셨으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번제를 드렸으니 번제 받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여기까지는 안 가르치고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를 잘 드려야 된다. 번제는 뭐냐? 양 잡아서 피 흘려 불태워 드리는 건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정말 연보를 많이 해야 전부 연보로 갖다 묻히는 거죠. 하나님께 잘하는 건 무엇을 잘하는 건가? 돈 많이 내야 한다는 게 돈. 전부가. 하여튼 성경 어디를 보든지 결국은 돈으로 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라. 뭘로 섬길 거냐? 돈 갖다 섬겨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돈 써라.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어서 승리케 한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반도막짜리 얘기입니까? 반도막짜리 얘기. 그러니 여러분이 저걸 알고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께서 별로 쓰려고 생각하지 않는 건 분명하죠. 저걸 알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솔직히 이제 지금까지 했으니까 나이도 이제 막 그럴 만큼 늙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적당히 끝내고 말년에 그래도 뭐 인간적으로 좀 낭만을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선교여행 몇 번 다녀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두시. 이 말하면 또 여러분 저 박 목사님 은퇴 안 하려고 살살 깨고 은퇴는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은퇴는 하는데 은퇴하고 낭만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 놔두실 것 같지는 않다.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교회 일, 이거 뭐 주일날 한 번씩 나와서 한두 번 뭐 강의하는 거, 뭐가 이게 일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거 뭐 일이에요? 이건 내가 고부라질 때까지라도 할 수 있어요. 고부라질 때까지라도. 나는 이거 뭐 큰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거 놀고 먹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한테 얘기지만. 나원사님 왜 웃으세요? 동감이 가는가 봐. 놀고 먹는 거, 뭐 설교 준비를 해요, 뭐예요? 설교 준비하죠. 매일 지금도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하다가 나왔는데. 여러분 노트 필기 해주느라고 죽으려. 이런 선생님이 또 어디 있어? 일일이 노트 필기까지 다 해주고.
사실 노트 필기하기가 좀 고달퍼서 그러지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뭐 옛날 어떤 분들 말따나 뭐 설교 몇 번 하고 그렇게 돈 많이 받아가도 되는 거냐고 막 그러고 나한테 대들던 분들도 있었는데 나도 가끔 생각하면 인정을 해요. 아 정말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안 놔두실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제가 받으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갑자기 밖으로 내돌렸나 했더니만 야 이 녀석아 정신 차려라 그런 것 같아요. 정신이 보통 부쩍 나더라니까. 나갔다 와가지고 정신이 부쩍 나요. 나는 자꾸 그거에 늙는 건가 봐요. 그래 후배들이 있는데 뭐 펄펄한 후배들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조용히 자리를 비워줘야 후배들이 생각할 때 역시 우리 선배님은 선배님이야. 참 치사한 인간의 계산을 내 마음속에 많이 했죠. 솔직히 모든 걸 다 후배들을 위해서 하고 후배들에게 희생하고 후배들을 다 믿고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야 또 후배들이 날 선배로 알고 그럴 거 아니에요. 뒤통수를 하나님이 얻어 치더니만 정신 차려라 이러면 하고 빙글빙글 한번 돌려놓은 것 같아요. 솔직히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면 물론 지금은 지금대로 귀한 일이죠. 그러면 겨우 주일날 그저 잠깐 모여서 그것도 뭐 강의 오전 시간 한 번 듣고 그냥 오후에는 가는 분들도 있고 밥해서 먹고 우리 모여서 뭐 몇 명 왔나 계산해서 다 보고하고 주보 내고 그리고 연보에서 방목사 밥 먹고 살고 교회 운영하고 빚도 좀 가끔 조금씩 갚고 그러라고 여기 이 일을 지금까지 이뤄놓으셨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질 않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 그 다음 넘어가서 21편 1절로 13절 나오는데 왕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권능을 찬양할 것을 소원합니다. 다윗은 벌써 왕으로 다윗이 자기가 왕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실 승리하게 이게 잘못 썼어요. 이게 할 것이므로가 아니라 승리하게 하실 것이므로 이렇게 해야 정확하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임 승리할 것이므로가 아니라 승리할 것이므로라는 말은 다윗이 자기가 싸워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므로 나는 찬송할 것입니다. 확정적인 말이에요. 가정적인 하나의 조건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찬양할 겁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면자를 다 빼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 면자가 아주 고약한 글자예요. 성경에서는 인간에게서는 다 있을 수 있죠. 다 계약하고 약속할 때 당신 언제까지 중도금 치르면 내가 집을 양도할 준비하겠다. 그리고 말도금을 며칠 날까지 완납하면 내가 이사 가겠다. 이렇게 다 계획하는 거죠. 이건 가정적인 확정적인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돼요. 차 한잔하고 다음 시간